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하는 외침,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건지시고 또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생각과 또 뜻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쏟아놓으며 주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앙망하며 우리의 많은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응답을 더해 주시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루를 조정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독해 하시는 것은 풍성한 응답을 이미 예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거룩한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마음에 품어주시고 그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고 오늘도 탈 많고 말 많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주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마음 열고 듣사오니 주여 말씀 속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들은 이후에는 그 말씀 붙잡고 적용하며 우리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서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아울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망과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으로 집에만 콕 박혀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제 늦은 오후에 제 아내와 근처 산책로를 쭉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고 가지는 않았는데 바람이 쌀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양의 그 내려쬐는 그 따뜻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일조량 많은 곳을 보니까 벌써 개나리가 이렇게 피려고 몽우리들이 막 그렇게 준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쫙 이 부분이 있었는데 풀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연은 이제 여전히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코로나 사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범사 가운데에 도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 잠시라도 가정에서 좀 나오셔서 짬을 내셔서 산책로, 사람 많지 않은 산책로라도 좀 걸어보십시오. 그렇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참 숨을 들이키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눌려 있었는데 좀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푸근해지는 것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책 후에 쿠폰이 있어서 스타벅스를 갔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더군요. 문제는 그 중에 마스크 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따닥따닥 달라붙은 채 왁자하게 떠들고 웃고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기가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났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이나 술집, 학원, 커피숍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주 5일 9시간씩 붙어가지고 일하는 직장 등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드리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지금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구상권을 운운하면서 예배 취소를 반강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시행을 막 하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예 직장이나 커피숍이나 사람 모이는 장소를 모두 함께 금지한다. 이런 경우는 교회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그러나 다른 곳은 다 놔둔 채 그 한두 교회, 대한민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예배를 영상으로만 해라.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여론과 방송과 또 이 행정력을 동원하는 이 부분들 정상일까요? 여러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문제된 곳 그 중에 한두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요양원에서 문제가 터졌으니 모든 요양원도 다 폐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병원도 문제가 터졌으니 모든 병원 다 폐쇄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여기저기 터졌었는데 그럼 모든 직장도 다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구상권을 교회에다가 청구하겠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다 구상권을 청구했어야만 했고 또 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과 정부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혹여나 무언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국민성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감성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정치가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내막이야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특징이 원래 그런 것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 정치의 특징입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사상, 잘못된 사상이나 또 잘못된 정치, 이런 것들은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역사에 이용을 당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랬고 나치즘이 그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맡기신 선한 위정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크리스천의 역할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서 말세지 말에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의 선한 역할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정부와 정치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만요 교회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교회마다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울러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아래에 진치고 있을 때의 일을 모세가 회상하는 겁니다. 가나안 진군을 위해서 모압 평야에 지금 쫙 진을 치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 이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문맥에서 모세의 난감하고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모세의 실제적인 상태가 정말 그랬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좀 많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200~300만 정도 되는 사람을 광야로 쫙 이끌고 그렇게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웃과 다툼하고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다들 이런 일을 가지고 나 억울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모세 한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재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의 배경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이 어땠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백성은 줄을 쫙 늘어선 채 그 재판을 내 차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모세는 모세대로, 또 백성은 백성대로 얼마나 진이 빠지고 지치겠습니까? 9절에 나왔던 모세의 한탄은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그때 힘들었었다. 그때 도저히 나 혼자 감당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자, 그럼 이러한 난감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전시에는 전쟁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고, 평시에는 이들이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 대해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만족이 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언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도저히 이건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하죠. 모세, 자네 그러면 안 되네. 모두가 다 지치는 거야. 내 말 들어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게. 혹 중차대한 재판은 자네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감당이 되네. 이 장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모세가 받은 거죠. 지혜로운 조언을 받은 걸 보면 모세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유연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세와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지혜로운 멘토의 역할을 해준 장인이 있었죠. 이드로가 없었다면 정말 모세는 지쳐버렸을 겁니다. 백성들도 하루 종일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서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비일비재했겠습니까? 마스크 줄 서가지고 여러분 사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모세와 이드로를 통해서 금과 옥조와 같은 조언을 받는 귀중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귀중한 만남에 대해서 잠언 27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바로 이런 만남이 아니었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생명과 같이 서로를 위해주는 만남입니다. 세워주는 만남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그 불구자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대신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참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용기를 주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신앙의 동지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때에 친구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최선의 길로 자네를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여러분, 그 만남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때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아무도 그걸 보면서도 그냥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좋은 게 좋다고 입을 다물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 나를 위한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고도 단호하게,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야, 주님께 돌이켜야 해, 진정한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따뜻한 눈빛으로 말해주는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님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 우리 그런 일 경험한 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중에서도 그런 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잘못된 파트너입니다. 잘못된 파트너 만나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정말 진실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한 마음으로 사업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혼에 비하면 대학 좀 잘 들어가는 것, 직장 좋은 데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평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결혼이라고 하는 평생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 아니십니까?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평생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들과 딸이 상대방의 외모나 배경이나 외적 조건에 빠져서 신앙의 유무를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어리석은 만남을 가지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꼭 믿음을 가진 현숙한 배우자, 신앙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복된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고, 또한 서로 신앙이 가면 갈수록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 아내와 남편의 신앙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정이 함께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만남 속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내가 내켜하지 않는 껄끄러운 만남을 오늘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더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욱하면서 정말 내가 실패하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해 달라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셔서 평안함을 가지고 그 만남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복된 만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참으로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누려지고 또 그 만남이 내 인생과 또 그 상대의 인생 가운데 서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은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과 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과 같은 은혜의 하나님의 부으시는 기름 부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만남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흙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흙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흙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흙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흙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흙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순차적으로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개인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기 쉬운 때를 우리는 지나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신앙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신앙 인격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하나님 뿌리 뽑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 더딥혀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전능하신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또 성장과 성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장된 인재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쾌락으로 치달아가는 음란의 문화가, 방탕의 문화가, 술 취함의 문화가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에 우리 왕성의 다음 세대가 구별되고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 없기를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와나와 5차원 전면교육과 청년교회 부흥으로 불일듯 일어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의 또한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민족과 열방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의료진과 과학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영초를 주시고 또한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조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역사가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주여 우리들 정말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역, 대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 보급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더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도 많은 그런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때에 주의 회복과 각별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민족과 열방과 또한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보하고 교회를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답답한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컬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응답해 달라고, 주여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압박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